오늘 우리는 모든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도리어 정신적인 결핍을 호소하면서 누군가로부터의 위로와 또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존 WHO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30대 이상, 70대 이상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와 20대 우울증 환자 수도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또한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 강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의 삶의 형태가 이전과 달리 변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으니까 라며 개인적인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신적인 결핍을 호소하며 우울과 불안감이 쌓여가는 그러한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와 전 세계 가운데에 영향을 끼치는 인류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더욱 밝고 건강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인 것은 이 세상을 밝고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밝히고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는 세상의 가치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육신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의 주된 의미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자들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저 외적으로 우리의 입술로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우리로부터 올려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깨달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의 행위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들의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의 삶의 그러한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보여져야 한다,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거나 어떠한 즉흥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저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반짝 한순간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의 터,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의 혈육 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이것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셨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그 모든 질고를 겪게 하셨고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받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죽음에 내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여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신비이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모든 위로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때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으로서만 이해하려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또 위로가 경험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양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어떤 제한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원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 근원이 없으면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와 은혜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피조물 가운데에 임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밤에 떠 있는 달과 그리고 또 비와 바람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임하여지고 있죠. 태양의 빛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만 내리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빛이 내리쬐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특별 은총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탄이 권세 잡은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또한 받아 누리는 성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좋은 것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신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힘겨움과 함께 사탄이 권세 잡은 영적 전쟁에서 육신의 정욕에 지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이 찾아올 때에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어때요?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앞에서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그 은혜가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위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낙심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리어 더욱 담대하게 어때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붙돋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돋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참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의 순간들이 주어져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인정받았던 그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시험하여 또한 고난 가운데에 놓이게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가 겪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때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듯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어둠에 빠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로만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위로의 은총이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모든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 자신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위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쓰임받도록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지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그러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게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에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더욱더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위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어때요?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마땅히 신자가 행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책무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요, 주중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차고 넘쳐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 입술로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든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한 번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냥 그렇게 죄악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힘과 용기를 붙돋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 배경들을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서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으로 멋진 인생들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